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사울 왕, 다윗 왕, 아마샤, 여호사밧 네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솔로몬 왕 때 우상 숭배로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성경에 나온 많은 왕 중에 가장 신앙이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까지 에돔까지 다 포함돼서 아람까지 그 지역 전체의 대군이 한 마음이 돼요. 조그마한 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믿음을 굳게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난에 봉착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강대한 군대를 볼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간구했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런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의 31번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싸울 게 하나도 없다. 여호와가 반드시 구원한 걸 너희들은 지켜보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과 여호사밧 왕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는 모두가 의논하고 무엇을 했냐면, 백성들과 함께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두고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할 때 온 백성이 제일 앞서서 찬송을 하고 군대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 가지고 같이 공격하기로 했던 세일살 주민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네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끼리 네 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죽인 암몬과 모압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또 쳐 죽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까
유다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오히려 암몬과 모압, 이 세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병이란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 지혜는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지 내리기 전에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억만 가지 방법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로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그 적군들에게 탈취한 재물, 의복, 보물이 3일 내내 거둬들여도 다 거둬들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승리와 탈취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이제 여호사밧 왕 때 나라가 태평하게 되고 사방에서 평강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밥을 드십니까? 왜 결혼하십니까? 왜 직장생활 하십니까? 왜 사회생활 하십니까?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말한 목적만이 진짜 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TV를 만든 분에 의해서 그 TV가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히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컴퓨터를 만드신 분이 이걸 왜 만들었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 용도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찬송하는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도록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리 고난을 싫어하고 환난을 싫어해도 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과 환난, 시련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환난을 싫어합니다. 고난과 위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과 환난, 위기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이 주님이 나를 위해 만드시고 나를 위한 삶의 소중한 선물이요 도구이지만 이 귀한 선물과 도구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 주신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 감긴 눈이 열립니다. 고난의 때 닫힌 귀가 열립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올바른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때 비로소 올바른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유대 백성이 말도 안 되는 그 악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일을 이사야는 미리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포로로 끌려가면 이전 일과 예적 일이란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을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이걸 통해 할 일이 있다. 모든 상황과 사건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손길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지혜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꽃은 낮에 피어나기 위해서 밤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죠. 밤이 없으면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꽃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고난을 보면 안 됩니다. 위기의 때 위기를 보면 안 됩니다. 환난의 때 환난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학교 가면 전부 중학생들이 중학교 1, 2학년 딱 되기 시작하면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고 여드름이 없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없죠. 너무 세안을 잘하니까, 또 너무 화장품도 좋고 또 좋은 약품들이 있어서. 근데 그때 딱 여드름이 나면 다들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마에 여드름이 나면 너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다고. 그때 마음속으로 여드름이 더 많이 나고 커지기를 바라고 계속 만져보는 거죠. 계속 만지면 진짜 막 커지다가 나중에 여드름이 더 지나가지고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여드름이 빨갛게 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가 많아요. 모든 문제가 그래요. 문제를 계속 보면 문제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얽매이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때 주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뿌리가 깊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비로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를 통해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겠는가? 그 과정이 없으면 눈이 감겨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세상에 완전히 짓눌려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넉넉히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의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찬송하자. 다시 한번 시작. 고난의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찬송하자. 그런데 찬송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찬송했기에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그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쳤을까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한 예복은 눈에 보이는 옷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흰 옷. 이 옷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을 성경은 옷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매 순간 매일매일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한 것처럼 매일매일 무언가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나이가 들수록 옷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면 옷이 바뀌고, 또 세월이 흐르면 유행의 옷이 바뀌듯이 우리는 성장 과정을 통해 생각의 옷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은 모든 생각의 옷은 하나도 더럽지 않는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러운 옷들이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하나도 올바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하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아니고 더러운 찬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아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합니다. 천국 비유. 천국이 뭔가?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밖으로 쫓겨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집 안에 들어왔어도 박혀 있는 거예요. 천국잔치 안에 들어왔어도 슬퍼하고 이빨을 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찬송은 찬송이 아닙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국잔치 안에 들어왔어도 예복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에덴 동산이 도로 지옥이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합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생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으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이 예복이 뭐겠습니까? 예복은 감사의 예복입니다. 감사의 예복만이, 감사의 옷만이 참된 예복입니다. 모든 게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 누에가 조그마한 구멍으로 누에 고추가 그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서 가위로 딱 잘라주니까 그 누에 고추가 쉽게 누에 밖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계속 땅을 기어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모든 허물이 벗겨지면서 날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날개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우리는 삶의 다양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어떤 광부도 아무리 소중한 최강석도 아낌없이 용광로에 던져버리는 이유는 그 용광로를 통과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다양한 고난 속에 두십니다. 다양한 고난은 나의 교만, 오만, 거만, 후회, 자책, 낙심, 원망, 불평, 비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라는 더러운 옷들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동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 있습니다. 고난당한다고 비웃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날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성경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하나님께로부터 큰 비전을 받은 요셉은 감옥이라는 불용광로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꼭 용광로 불에 던져져야 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신실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했으며 왜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할 힘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 찬양이 참된 찬양입니다. 밝은 빛이 비칠 때 부르는 희망찬 찬양도 있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 부르는 가슴 아프고 심금을 울리는 눈물의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애복을 입고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고,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하자. 감사가 점점 깊어질수록 삶의 다양한 문제들은 점점 작게 보입니다. 감사가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누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런데 예복만 입힌 게 아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군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서는
군대가 제일 중요하죠. 삶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할 방법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인맥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돕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아파요. 명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배신해 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 강대한 군대들 앞에, 군대가 소용이 없지만 군대를 세웠습니다. 이 적은 군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적은 돈으로, 이 적은 지식으로, 이 적은 인맥으로, 이 연약한 몸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있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자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이 나타나서 4분이 일어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일이 준비가 되면, 상황이 변하면, 조건이 갖추어지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친히 일하십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보셔야지,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해주셔야죠. 이 상황이 변해야죠. 문제는 이 정도 해결돼야죠.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찬양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찬양으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말구유의 모두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말구유, 모두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에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시록도 새로운 노래로 끝납니다.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장로들, 모든 만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시록이 끝납니다. 무엇보다 찬양이 먼저입니다. 찬양이 먼저입니다. 찬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의 나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시며 나 환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고 치료한 한국의 작은 예수 성자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내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전시관에 가면 전시되어 있죠. 그 옥중 편지, 1943년 8월 18일에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하십니까? 이 같은 염천에 이 더위에 고열도 심한데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위에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 피고 새우는 양춘 가절에만, 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양추 9월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무더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오며, 그리고 계속해서 금전 옥루의 산의 진미를 먹어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수간도요 이 깊은 감옥에서 귀한 질고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그 병고를 극복하실 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이게 참된 찬양이죠. 아들에게도 이제 장례식
할 때 6.25 이후에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1950년 9월 28일 너무 잔인하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아들에게 쓴 편지 내용도 5월 20일에 무기 구금형을 받고 만 3개월이 되나 아직도 상경치 못했다. 하루라도 일찍이 가는 것이 자요할 것 같으나 오히려 여기에서 배울 점도 있어서 범사에 감사한다. 금월 말경에 갈 듯 하나 이도 미상이다. 지난달 23일에 동인이 엽사는 4일 만에 잘 보았다. 그럼 이만 줄인다. 물론 빨리 감옥에 나가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배울 점도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찬양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삶의 모든 사건은 감사와 찬양을 배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도구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은 더 깊은 감사, 더 올바른 찬양,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참된 예복을 입고 감사를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먼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게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깊은 감사와 찬양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찬양이 먼저인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감사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주님께 견고하게 내리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뽑혀버려서 더 큰 불평과 원망,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 상황이 어떠하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이 보니까 아내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안 살아난들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그 시간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찬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다? 상황 때문에 내가 찬송을 잃어버린다?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상황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상황 때문에 감사한다? 사람 때문에 감사한다?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가 없어지고 그 상황이 바뀌면 감사도 없어질 버릴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찬양이 먼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유럽으로 왔는데 필리포에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 길이 다 막혀서 주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여줘서 주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갔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욥은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 중에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재산만 잃어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에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중에 자녀 한 명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일생 슬픔 속에 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고난은 너무나 가혹하게 자기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그렇게 자기를 신뢰했던 친구들마저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아니, 그래도 자기 몸이라도 건강하면 견딜 텐데 자기 몸마저도 온몸의 종기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찬송이 먼저입니다. 찬송이 먼저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8월은 찬송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구역마다, 모일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배우는 복된 8월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말에는 우리 교회 찬양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한 달 내내 찬송을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찬양제를 열기를 바랍니다. 싸워도 찬송하고, 울어도 찬송하고, 재산을 다 잃어도 찬양하고, 자녀가 죽어도 찬양하고, 생일날에도 찬양하고, 장례식에도 찬양이 먼저입니다. 찬란한 햇빛이 뜰 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밝은 찬양도 있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슬픈, 애절한 찬양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부부는 기쁠 때도 찬양하지만 싸울 때도 찬양한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화가 나서 나가면 아내가 찬양한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눈물로. 남편이 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족함이 깨달아져서 들어오면서 찬양한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렇게 들어오면 아내가 또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반가운 신도요, 어서 오라고. 싸워도 찬양하고 싸우는 거예요. 찬양이 먼저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은 찬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참된 찬양을 배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삶의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잘 입고 잘 입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찬양을 배우는 게 목적입니다. 감사를 배우는 게 목적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구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은 찬양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는 새벽 내내 일주일 동안 감사와 찬양의 말씀으로 제가 한 주일 동안을 인도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깨어서 찬양의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마다 찬양의 예복을 입고 깊은 잠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보다 항상 먼저 찬송하자.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고난의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찬송하자. 아멘. 시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하자. 아멘.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보다 항상 먼저 찬송하자.